11월 1일 월요일 가정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고백할 찬양은 주의 말씀 앞에선입니다. 주의 말씀 앞에선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주의 부르심 따라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세상은 당신 안에서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들 또한 이 세상을 섬길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 자신을 향하여서 이 세상을 이길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서로를 향해서 격려의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같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사기 1장 3절 말씀입니다.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여러분, 사사기 1장 3절 말씀은 그 안에 어떤 함축되어져 있는 의미를 알기 전까지는 그냥 너무 평범해 보이고 오히려 더 아름답고 권장할 만한 그런 말씀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유다와 시므온 지파 두 지파가 연합하고 함께 협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지요. 마치 시편 133편 1절 말씀처럼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고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 연상되는 그런 모습이지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 이것은 사사기에 나타나는 이스라엘의 근본적인 문제를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절반의 순종 혹은 절반의 제자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사사기 바로 앞에 있는 말씀이 여호수아서이지요. 여호수아서는 하나님이 항상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용감하게 또 순종하고 예배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땅은 그냥 비어있는 땅이 아니라 가나안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을 받긴 받는데 어떻게 받냐면 자기의 목숨을 걸고 그 땅을 싸워서 쟁취해야 되는 그런 땅입니다. 선물은 선물인데 목숨 걸고 받아야 하는 그런 선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아시는 것처럼 객관적인 어떤 전력에 있어서 이스라엘은 가나안 원주민들의 상대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체계적인 군사 훈련을 받아본 적도 없었고 또 가지고 있는 무기를 비교해 봤을 때도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서의 주된 내용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그 장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난공불락의 요새와 같은 여리고성이 떡하니 버티고 서 있는데 그것을 무너뜨린 전술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을 도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숫자만큼 성을 돌고 크게 소리 지르고 나팔을 불었더니 성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지요. 여러분 사실 군사 전략상으로 볼 때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그런 전략일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순종의 결과로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선물로 안겨주는 그 승리를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사기는 훨씬 더 현실적이고 객관적인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요.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에게 올라가서 분명히 그 땅을 차지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시므온 지파에게 같이 가자고 제안을 합니다. 이건 뭘까요? 자기 힘만으로 하기에는 불안했던 겁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올라가지 않을 수는 없고 그렇다고 혼자 가자니 너무 두렵고 그래서 옆에 있는 시므온 지파에게 함께 가자고 나중에 나도 같이 가주겠다라고 그렇게 손을 잡았던 겁니다. 연합을 해서 함께 올라갔으니 어쨌든 절반의 순종이었고 그 순종을 통해서 그 땅을 차지하기는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항상 이 순종과 불순종이 섞여 있을 때 어느 쪽으로 무게 중심이 기울게 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항상 이런 경우에는 순종보다는 불순종 쪽으로 기우는 경향이 더 강한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앞으로는 점점 더 그런 모습을 자주 보여주게 됩니다. 우리는 이래서 못해요. 우리는 약해서 못해요. 저들은 우리보다 강한 철병거가 있어요. 저 성읍은 강대한 족속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시도도 해보기 전에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포기해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절반의 순종은 결국 불순종으로 끝날 가능성이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잘 표가 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순종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절반의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점점 더 우리를 불순종의 길로 이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또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름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각자의 헌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순종은 완전한 순종인지 절반의 순종인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내가 적극적으로 더 헌신하고 순종해야 될 부분들, 혹은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내가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것인지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